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25장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그 일주일을 보내시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잖아요. 그 중에 한 수요일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요일별로 사건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종말이 올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이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 자,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곳인가요? 자, 둘 다인가요? 네. 네, 천국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됐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된 천국이 우리가 죽는 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완성될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과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대다수는 진짜 그런 줄 알고 따라갔고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혹시 메시아가 진짜 맞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따라가고, 그런데 보면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참 많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어떤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계셨던 설교다라고 해서 감람산 설교 이런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난리 소문이 있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24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다 꺼내서 24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봤잖아요. 이 성전을 거의 40년 가까이 지었던 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이게 다 무너진대요.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겹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걸어갔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것이고 12절에 보면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25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몇 번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장에는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 안에서 이어서 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 세상의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비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비유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신랑과 신부가 하는 혼인 잔치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에는 결혼 풍습이 우리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예식장을 선택하고 뭐 1시부터 3시 그렇게 해서 뭐 하객들 이제 인원수 해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오는 분들 이렇게 해서 뭐 몇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결혼 문화가 하루에 끝나지 않았대요. 하루가 아니고 거의 약 일주일 정도를 혼례식을 진행했대요. 제일 먼저는 남편이 아내의 집에 방문을 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것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다 끝내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남편 집으로. 그리고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이 오면 접대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좋은 시간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을 축하하고 축하받는 그런 시간을, 거의 일주일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는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손님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서 일주일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모티브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인잔치. 초대교회는 혼인잔치를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되고 우리가 하객이 되어서 참여하는 걸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열 처녀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결혼식에 여자의 친구들,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축하해주고 함께 그 시간들을 기뻐해주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수.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미련하고 한 부류는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이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련하냐 슬기로우냐의 차이가 되는 중심에는 신중하여 준비하느냐, 신중하지 않아야 준비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슬기로운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이 차이가 나타나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해 놓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름이 부족할 거니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되겠다 해서 대비를 해 놓았던 사람들이고, 미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 시대에 사용했던 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큰 이런 게 아니고 요만한 횃불 같은 등이었대요. 그래서 30분 내지 한 40분 사이에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만 이 불이 유지되는 그런 등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번 불을 붙였다고 해서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수시로 계속 공급해 줘야만 불이 살아있는 횃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감람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올리브 기름은 좀 중요하고 값비싼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혼례식이거나 아주 중요한 행사 또는 우리가 몸에 이제 무슨 질병이 있거나 할 때 약으로 쓰기 위해서 이 기름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막 준비해서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 고귀한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준비했던 이 기름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어쩌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해 놓은 기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 비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렸지만 체력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는요, 결혼을 하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시원한 시간에 사람들이 오고 그때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신랑도 대낮에 온 것이 아니라 선선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디 왔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빨리 와서 결혼식을 하고 이 성대한 잔치를 진행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왜 신랑은 더디 왔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상하다.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하려고 오셨으면 빨리 구원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이 천국 잔치를 크게 이렇게 기쁘게 즐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읽어보니까요, 주인은 의도적으로 늦게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빨리 시작해서 끝낼 수 있는데 최대한 늦게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 번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오심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역시도 천국 잔치를 최대한 늦게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밤중이었대요. 모든 사람이 자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는
졸던 사람들이 다 깨어났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도 깨어났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도 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듣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들어도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각자의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처녀들이 모입니다. 근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나에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이들에게 나눠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8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자인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하잖아요. 원어를 보면요,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나는 준비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준비했던 걸 보면서 너의 것을 나에게 달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나눠주세요도 아니고 너에게는 이미 준비한 게 있으니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거의 빼앗아가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도요, 나의 것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것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해지고 너도 부족해지고 우리 모두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넉넉히 너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준비하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한 사람을 데리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가니까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닫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의 열매를 보면요, 자물쇠로 잠궈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열 수 없게 문을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어달라 해서 열어줄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기름을 준비하여 그 주인이 오실 것을, 남편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문을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건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3일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일 텐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이 계획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내가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는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들어올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깨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네가 깨어서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네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져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한밤중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 문을 잠그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슬기로운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미련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앞에 종말의 때가 오면 이 두 가지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누군가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동일해요. 세 가지 비유가 다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볼 수 없어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름을 각자가 준비한 그릇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쓸 기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꺼져갈 때 또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넘치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해서 퍼줄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의 양을 우리가 쌓아놓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흘려보낼 수 있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